예전에 제가 한 재미난 실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강의실에서 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이 등장하셔요. 그때 교수님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원피스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책상에 앉아있던 학생들은요, 모두 그 원피스가 흰색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교수님 쪽에도 몇몇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게 흰색이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어떻게 이게 흰색으로 보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원피스는 빨간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어떤 색이 맞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그때 교수님이 그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부탁은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들어주자마자 그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상대방의 의견이 맞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수님이 어떤 부탁을 했냐면 그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에게 뒤돌아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랬더니 강의실 책상에 앉아 있었던 학생들은 그 여성분의 원피스 뒷면이 빨간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교수님 쪽에 있었던 그 학생들은 원피스의 앞쪽이 흰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험 아닌 실험이겠죠. 이 실험을 하면서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 맞았구나, 누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 강의실 안에 있던 학생들이 다 깨닫게 돼요. 누구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자신이 보았던 것만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틀리다고 단정 지어버려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내려진 평가만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나를 향한 그 확고한 신뢰가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잘못된 신뢰가 나를 옳지 못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이러한 실수는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실수일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거나 다른 이가 생각하는 것이 알고 보니 그때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이런 찔림을 우리가 대부분 조금씩은 느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경험해봤다면 더 잘 알겠지만, 이처럼 잘못된 확신은 분명 큰 잘못과 큰 실수를 불러올 수 있고, 때로는 그러한 섣부른 그리고 잘못된 판단은 다른 이들과의 불화까지도, 다른 이들을 또 업신 여기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성급한 판단, 그리고 나만의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예수님 역시 이것에 대한 주의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비유를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무리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은 성경에서도 병시하고 있거든요. 몇몇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의롭다 확신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 제자로서 열심히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일상에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확신하고 자부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비유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 세리 한 사람이에요. 그 둘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데,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 바리새파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행동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다른 사람 다 저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자신은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은요, 자기와 함께 올라왔던 세리와 같지 않다고,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죄인처럼 여겨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랑 달라요. 저는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자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좀 위선적이어서 그렇지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무랄 것이 별로 없어요. 만약 이자의 고백이 거짓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고백이 거짓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는 모범 신앙인이에요. 그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찾아낼 수 없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신앙의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잘 보이는 곳에 나와서 나름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괜찮은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세리라고 해요. 그러면 세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이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평소에 행실도 좋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미움받는 사람이 교회에 몰래 찾아와서 슬금슬금 구석탱이로 가서 그냥 아주 짧게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요, 사실 바리새파 사람이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세리는요, 그 당시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잖아요. 근데 로마가 지정한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는 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피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자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고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내가 피해를 준 자에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고백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지금 이 세리의 모습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파 사람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교만의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 속에는 겸손의 모습도 보여요. 그렇지만 평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의 내용도 사실 그닥 세리의 기도가 월등하게 참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요. 아니,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지혜도 주시고 복음의 진리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바리새파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으니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기도하는 세리가 정말 의로운 자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은 이익을 챙기고 이웃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요, 어쩌면 뻔뻔한 기도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걸 도와주세요. 남들이 저를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피해를 계속 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기도만 한다고 그 자가 과연 의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요, 의로울 수 없어요. 진정한 참회가 없잖아요.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보상도 줘야 돼요. 이웃들에게도 용서받고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 죄의 모습을 덜어내는 거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상과 신앙생활에 열심인 바리새파 사람이 이러한 세리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들이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누가 의인이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의인이야, 이 질문은요, 사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누가 의인일까? 왜 의인일까? 이 자가 어떻게 의인일까? 이거에 맞춰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의인인지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들의 행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누가 의로운지 관심 있지? 그런데 봐라, 바리새파 사람처럼 기도하는 자,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더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자의 삶은 너희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세리의 삶보다도 못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버려. 너가 의롭다고 확신하지 마. 그것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멸시하는 죄의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 잘못된 모습을 버려야 조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의인인지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같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결과를 내려고 하는 모습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시선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평가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의로운지 누가 의롭지 않은지 자기들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준에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불결한 자야, 저 사람은 부정한 자야,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 돼.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확신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만 갖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꾸짖으시죠. 너 그런 모습 갖고 있으면 너가 그렇게 저주하는 세리랑 다를 게 없어. 아니, 그 세리보다 더 못한 자가 될 수도 있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가 너가 너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남을 정죄하고요, 남을 비난하게 되고 남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주의하라고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은요, 오늘날 사회를 생각할 때도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사회, 여기저기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소리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잖아요.
나는 맞지만 상대방은 맞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음에도 그걸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꼭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 생각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또 새로운 나의 적이 돼요. 내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그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요, 생겨나 버리는 그런 시끄러운 잡음들. 우리 주변은 물론 우리 사회까지 병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사회에서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돌아서면요,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해요. 이웃을 긍휼의 마음을 갖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긍휼이 아닌 나의 잣대의 시선만 갖고 다른 사람을 봐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러한 판단과 평가가 예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듣기에 좋은지, 내가 이해하기 쉬운지, 내가 재미있게 들었는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가 은혜가 되었는지 예배가 좋았는지를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 기준에 좋아야 돼.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다닌 내가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하고 금식도 하는 내가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야 좋은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사고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에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존귀한 이웃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요, 정죄의 대상이 되고요,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는 그 순간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에게 적어도 결코 칭찬은 하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든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모습, 내가 의롭다고 확신하면서 다른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것이 멸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 다 떨쳐내고 하나도 같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제가 뭐 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도요, 말씀드리면 잘 못해요. 변명을 대자면 그러한 사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자랐거든요.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1등과 꼴등이 항상 매겨져 있어요. 주변에서 항상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잘했네, 누구는 못했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터라 저도요, 가끔씩 저의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요, 나만의 잣대로 평가하고요, 그것을 비난했던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저도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요,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참 큰 과제입니다. 내 잣대로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는 것. 마치 나는 의인인 듯, 나는 다 맞는 듯 다른 일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제거해 가는 것이 참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라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한 발 한 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때에 함께 조금씩 조금씩 지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너가 그렇게 멸시하는 자보다 못한 삶이라고.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는요, 판단과 평가가 아닌 수용과 이해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아주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요, 겸손한 자는 결국 나중에 큰 자리에 앉을 것이다, 어떤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낮아진다는 것의 의미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한 겸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 의로움에 대한 나의 셀프 평가 점수를 낮추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의로움의 확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지워가는 것, 그게 자기를 스스로 낮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어떤 경제적인 보상, 사회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러한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면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 낮아졌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처음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봉성이 이 땅에 드러나기도 되고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어째 높여주신다는 보상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조금 실망하셨나요? 내가 나를 낮추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고, 내가 나를 좀 낮추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서 속상하신 건 아니시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속상하신가 봐요. 혹시 세상적 보상이 아니라 속상하시더라도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높여주심을 정말 기대하고 항상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분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아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웃들을 대했는지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너무 불친절했나? 아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너무 쏘아붙인 건 아니었나?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요, 나를 향한 확신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생기면서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없어지고요, 분쟁이 없어지고요, 비난도 없어지고 멸시도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생기고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라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을 지워내자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들, 그 고집들을 다 지워내고요, 상대방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시선에서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셔서 정말 여기저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정말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